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돌아가서 삶으로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가?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죠. 이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그 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거기 계시나 하고 광야로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먼저 물론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막 강풍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신 다음이에요. 가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거기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배들을 타고 막 여기 배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개의 배들을 막 나눠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까? 왜 예수님을 도대체 이렇게 막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찾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신앙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무교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무교든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자, 우상 숭배가 뭡니까? 구약의 핵심 율법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고, 신명기 5장 8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뭐 땅 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때에 주목되는 단어는 너희를 위하여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의지하고 섬기는 것, 그것들은 다 뭐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 그건 다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섬긴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탐심.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한마디로 하면 이 탐심,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모으기도 하고 때로 뭐 나눠주고 구제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내 뜻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희생해야 되거나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막 내가 잘 되게 하고 내가 부자 되게 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칭찬 얻게 하려고 이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나 이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해라, 희생해라, 하나님의 미리래라. 다 우리 보고 희생하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딱 일치가 돼요. 왜 일치가 될까요? 우상은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자녀도요, 어떤 나의 목적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한테 대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놓지 못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아하고 잘못되면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도 내 영광을 위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팎에 여러분이 만드신 그런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없애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자, 왜 찾는다 그랬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뭐 저 큰 막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오고 또 오병이어 먹었던 그 광야에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나를 찾아다니는데 너희들이 나 찾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빵 먹여주고 고기 먹여줬기 때문에 나 찾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저번에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 되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하셨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기들을 잘 다스려줄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면 쌀 떨어졌어요. 예수님 기다려. 쌀 한 톨만 가져와. 한 톨 갖다가 한 그릇 만들어주고, 예? 한 그릇 가져오면 한 가마니 만들어주고, 이러실 테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예수님 그런 분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때 메시아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시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님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복권이 많게 해주세요. 근데 안 맞았어. 에이 이까짓 게 뭐예요? 내 동댕이 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중에 하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카톨릭 국가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요 우상들을 쭉 줄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신상들 쭉 세워놓고 마리아 막 성인들 쭉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 예수상도 있고, 예수님도 그냥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7절 보세요. 앞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실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예수님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다?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내가 좀 부족한 것 좀 채우고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마음에는 그냥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막 그런다? 그거는요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이 뭡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 찾는 것들 다 썩은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은 내가 준다. 누가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인정받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벌 받을까 봐 오늘 예배 안 빠지면 벌 받아.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나왔어.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래도 건강해질 수 있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해야 내 자식들이 좀 평안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나왔다? 예수님은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단순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구나. 이거를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기적,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치병이 치료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요. 잘 믿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없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문제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생의 떡을 먹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군중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나 선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찬양하는 거,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어. 내가 주님의 일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관원이고 청년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도 내가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막 다 풀려져 버렸어요.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아니야 나 여기 있어. 죽지마. 그래서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죄수인데 자기 집으로 모시고 밤중에 모시고 가고 식사 대접하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간수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막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주의자들은요, 행동주의자들은요, 사회활동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사회운동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뭘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외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예수님 없이 나 구제했어요, 나 봉사했어요, 나 희생했어요. 이거는요 전부 자기 공로야.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이건 주님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것 정도 채워주시는 그런 어떤 우상처럼, 우상 중에 한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지 말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것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 나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꿈과 자기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얻으리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믿어왔다면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만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파도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님 계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모두 기뻐하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옥군 권사님 이제 시술을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심장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구멍이 막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은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이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권사님들 노년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저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임만회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